네, 현재 우리는 지금 예배 회복 프로젝트라는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있죠.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는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여행의 거의 중반부를 지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으니 네, 다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낭독은 중요하다, 성경 낭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예배 프로젝트의 주제인 성경 낭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지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시 귀환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범죄하여서 약속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지만 또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2세라는 이 왕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이 흐르고 바벨론 땅의 정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국시켜 주셨습니다. 이 귀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재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역사,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 성경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벽 재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사는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 두 구약 성경의 공통된 점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회복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이 되는 첫 단추의 지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신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갱신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맺으셨던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갱신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어졌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갱신하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귀국시키신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약속을 파기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결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고 갱신하는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에 하나님께서 언약 조건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 언약 조건은 바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끊임없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 율법을 기억하고 이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국하여서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의 회복,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그 선조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뼈저린 포로 생활을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자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국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책,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선조들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예루살렘에 귀국하여서 이제 일곱째 달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라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에 정해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온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인 회중들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인데요. 2절과 3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남자부터 여자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에 의해서 강조된 표현, 강조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기록이 되었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듣는 이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능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해 가능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읽어주고 주교와 사제들에 의해 해석된 의미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중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주교와 사제들의 해석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즉, 이 회중들은 성경 그대로가 아닌 주교와 사제에 의해서 의도된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처음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성경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닌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3절, 이 3절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인 성경 낭독이라는 주제와 잘 부합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이 성경 낭독의 원리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인 회중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낭독, 여기서 이제 낭독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들려주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했다는 기록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과 낭독하는 것은 다릅니다. 낭독하였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책을 그대로 읽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이 낭독하라는 것 자체도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에스라, 지금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들 역시도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단순한 예배의 형식을 갖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기초이자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가 없다면 누가 말씀을 듣겠고, 말씀을 듣는 이가 없다면 누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반드시 가장 소중하게 실행되어야 할 예배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책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그 기록이 에스라의 낭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는 성경 낭독의 시간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 모범을 다루면서 중세 로마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중세 로마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개혁 정신이 모든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낭독하더라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낭독하였고 단지 자신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습니다. 즉 교황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낭독되어야 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 낭독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은 이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며 가르치는 설교와는 별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거듭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말씀 낭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교육용으로 허용한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8절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즉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고 명백하게 낭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낭독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양이 많아서 성경 낭독을 줄이거나 적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는 과연 오늘 느헤미야 말씀 당시에도 그러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이 따르기 전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성경을 낭독하는 것의 중요도를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 적은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매우 긴 시간 동안 낭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길게 성경을 낭독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긴 시간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모범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낭독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단순히 설교할 본문을 짤막하게 읽는 어떤 도입의 단계로서가 아니라 그 낭독한 말씀, 봉독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5절, 6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5절, 6절 화면을 보고 바른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받기 전에 하나님께 송축했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었고 그 임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에스라나 낭독되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을 봉독할 뿐 성경을 낭독하지는 않죠. 물론 시대와 환경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도가 많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이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예배 모범의 이 성경 낭독은 목사님이 설교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성경 봉독과는 별개의 시간입니다. 이 성경 낭독은 우리가 예배 모범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약에서 한 장 그리고 신약에서 한 장을 선정하여서 목사와 회중이 함께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 예배 형식을 즉각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 성경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적절하게 적용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념 원리에서 배운 공식들을 기출문제나 실전문제에서 우리가 잘 대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언제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 원리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 모범 중에 이 성경 낭독에 대한 정신과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예배의 지표 삼고 성경 낭독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합당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경이 낭독되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 낭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바로 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성경 낭독의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성경 낭독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